오늘부터 우리 좀 지난해와는 달리 다른 주제를 가지고 우리 진행을 합니다. 우리 한 해 동안 작년에는 이스라엘의 지리에 대해서 우리 하나님 말씀 같이 연구를 했었는데 우리 금년에는 사역의 표준화 이런 주제를 정했는데 좀 교과서가 좀 필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책을 제가 좀 한 30권 지금 준비가 됐는데 돌아가실 때 이 책 한 권씩 다 가져가시기 바랍니다. 무료는 아니고요. 네, 요거 15,000원입니다. 거기 교재다라고 생각하시고 구입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일일이 돈을 다 받을 수는 없고 제 은행 계좌는 하나은행. 제가 하나은행 써야죠, 그렇죠? 하나은행 제 전화번호입니다. 다 아시죠, 여러분? 이거 좋더라고요, 너무 좋아요. 그래서 제 하나은행에다가 제 은행 계좌가 전화번호라고 하니까 어떤 사람이 또 문자로 아니 목사님 계좌번호를 가르쳐줘야지 전화번호 말고요. 그런 거 있어요. 예, 아주 너무 좋아요. 그래서 하나씩 가져가셔서 이 교재를 가지고 제 생각에는 이 과가 11과인데 30과제 하면 12개. 근데 매번 한 번에 한 과씩 다루기는 어려운 것 같아요. 그래서 아무튼 제 생각에는 한 20번 정도 하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참석하지 못하시는 분은 바쁘셔서 참석하시는 분들은 요거 해당되는 과 제가 늘 이렇게 얘기해 줄 테니까 순서대로 가지는 않을 겁니다. 1과부터 이렇게 좀 왔다 갔다 할 거예요. 여러분 이 표준화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복음도 사실은 표준화죠. 하나님께서도 표준화를 해주셨습니다. 이 표준화가 뭐냐? 이 성경입니다. 성경. 성경을 캐논이라고 그러죠. 캐논. 이 캐논의 뜻은 기준이 된다는 거예요. 자를 사실 캐논이라고 하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말 좋은 이 표준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게 성경을 통해서입니다. 2000년 동안이나 우리에게 이 기독교의 본질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해주신 게 성경인데 성경이 곧 하나의 기준이고 표준화이기도 합니다. 이게 표준화가 되면 좋은 게 효율성이죠. 그리고 본질을 훼손시키지 않게 하는 아주 중요한 그런 작용을 합니다. 효율성 면에서도 여러분 내가 예수를 믿기는 믿었는데 이제 내가 어떻게 또 복음을 전하고 또 내가 예수님께서 나에게 당부하신 이 제자 삼는 삶을 살 수 있을까? 많이 배운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표준화된 것을 잘 지켜서 해나가면 되는 겁니다. 표준화의 사례로 제가 볼 때는 가장 쉽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게 지하철 4호선을 타시면 지하철 4호선 타시는 분 계시죠? 사당역을 지나서 과천으로 넘어가는 순간 또 무슨 그 고개 있죠? 그 지하를 딱 지나가는 순간 전기불이 지하철 불이 꺼져버립니다. 일시적으로 깜빡하면서 꺼져요. 이게 왜 그러냐? 이거 마찬가지로 반대로 과천에서 사당 들어올 때 이 전기가 뭔가 딱 이상이 와요. 불이 나갔다가 깜빡했다가 다시 들어오는데 이게 시스템이 달라서 그렇답니다. 거기 넘어오는 순간부터 이 지하철 이 전기 시스템이 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 비용이 어마어마하게 들더라고요. 이거를 애초에 지하철 4호선을 건설을 할 때 이게 단일화된 시스템으로 만들었다면 그러지 않아도 되는데 이거를 그러지 못했던 거예요. 아주 대표적인 표준화 사례입니다. 아마 제가 볼 때는 은행도 이런 표준화 시스템이 잘 돼 있죠? 그렇지 않으면 비용이 어마어마하게 들어가죠. 그래서 이게
복음의 표준화, 사역의 표준화라고 할 수 있는데,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세 단계가 있습니다. 세 단계.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께서 세 가지 단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세요. 바울이 디도에게 물론 권면하는 이야기지만 세 가지 중요한 게 나옵니다. 그게 오늘 제목입니다. 제목. 구원, 양육, 선한 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몇 절에 구원이 나옵니까? 11절에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 구원에 대해서 이야기. 맨 처음은 구원입니다. 구원. 그 다음에 뭐가 나오나요? 12절. 양육이죠. 양육. 하나님은 우리를 양육하심. 12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우리를 양육하시되 경건하지 않은 것과 이 세상 정욕을 다 버리고 신중함과 의로움과 경건함으로 이 세상에 살고. 맨 처음에는 구원, 양육,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양육하셔서 결국은 무슨 일을 하게 하시는 거예요? 14절로 가봅니다. 14절 또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셨어요. 그리고 우리를 양육하셨어요. 이 구원의 목적이 뭐냐?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이 뭐냐? 결국은 선한 일을 하는, 선한 일에 열심을 내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시기 위함, 되게 하기 위함입니다. 이 세 단계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구원, 양육, 선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구원하시고 여러분을 양육하시고 선한 일에 열심을 내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십니다. 자, 그러면 오늘 요거 조금 봤으면 좋겠습니다. 구원에 대해서 우리가 잘 이해를 해야 되는데요. 먼저 우리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인데 우리 사람이 어떤 존재냐? 굉장히 중요하죠. 내가 어떤 존재냐에 대해서 잘 이해를 해야 되죠. 이건 인간론이죠. 우리 사람은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느냐? 크게 신학적으로는 이제 이분설이라고 하죠. 이분설. 전통적으로 우리 기독교는 이분설을 많이 취해 왔습니다. 특히 개신교 같은 경우는 이 이분설을 취하는 사람들이 참 많은데요. 이분설이라는 게 뭐예요? 사람이 육체와 영혼으로 구성이 되어 있다. 간단하죠, 그렇죠? 우리 사람은 육체 그리고 영혼 이 두 개로 구성이 되어 있다. 그런데 삼분설을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삼분설은 영혼을 조금 더 구분을 하죠. 영과 혼으로. 나름대로 이제 근거로 드는 성경 구절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분설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창세기 2장 7절, 야고보서 2장 26절 여러분들 한번 찾아보시면 좋아요. 그리고 삼분설은 대표적인 성경 구절이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입니다. 그리고 히브리서 4장 12절에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에 날이 선 검과 같아서 우리의 관절과 골수와 영까지 쪼갠다. 그 말씀이잖아요. 근데 저도 이거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는데요. 어떤 게 맞는 말이냐. 여러분, 신학적인 거는 진리는 아니에요. 신학적인 것은 견해가 좀 다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감리교하고 장로교하고 신학적 교리가 다르죠. 여러분, 어떤 게 진리입니까? 이건 진리의 문제가 아니에요. 그냥 견해 차이예요. 그냥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되고, 저는 이 사람의 구성도 마찬가지라고 봅니다. 그런데 제가 보니까 영적으로 좀 깊이 있고 영적인 사역을 좀 많이 한 사람들은 대체적으로 삼분설을 취하는 사람들이 좀 있더라. 이게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 전통적으로 교리적으로는 이분설을 취한다. 그래서 이분설 뭐 얘기하면 그냥 무난해요. 그러나 영적으로 깊이 있고 영적인 사역을 많이 한 사람들은 삼분설을 취하더라. 아무튼 대표적인 인물이 뭐냐? 대표적인 인물이 워치만님. 여러분 워치만님 들어보셨어요? 의외로 워치만님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데, 워치만님은 중국 사람이에요. 중국 사람인데 문화혁명 기간에 투옥이 됩니다. 그래서 그 문화혁명 기간 동안 투옥이 돼가지고요, 그냥 감옥 생활이 거의 그의 전 생애입니다. 그러다가 문화혁명이 끝나면서 이제 감옥에서 나오는데, 감옥에서 나왔다가 아마 그 후유증으로 보이는데 얼마 살지를 못합니다. 그리고 돌아가세요. 근데 이 워치만니는 제가 볼 때는 영적으로 굉장히 깊은, 그리고 특히 경험, 신학을 제가 볼 때는 그렇게 체계적으로 많이 한 사람은 아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책을 많이 썼습니다. 이 생명의 말씀사에서 워치만니 시리즈가 있어요. 아예 워치만니가 쓴 책이 대표적인 게 뭐냐? 영에 속한 사람. 3권으로 되어 있습니다. 저는 영적인 세계에서 제가 영적인 세계에 대해서 호기심을 갖고 있을 때 가장 큰 도움을 받은 게 이 워치만니의 영에 속한 사람이에요. 저도 헷갈린단 말이에요. 이게 도대체 어떤 사람들은 2분설 얘기하고 3분설 얘기하고 영적인 세계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명쾌하게 얘기해 주는 게 사실 그렇게 많지 않았어요. 그런데 영에 속한 사람을 제가 아주 탐독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굉장히 도움을 많이 받았어요. 영적인 세계가 이런 거구나. 영적인 사역을 하다 보면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데, 그래서 그런 거구나. 아무튼 굉장히 도움을 많이 받아가지고 제가 워치만니 책을 많이 읽었습니다. 좌행참 같은 경우도 굉장히, 그건 아주 작은 책인데 굉장히 좋더라고요. 그런데 워치만니가 중국교회라고 하는 이 배경을 갖고 있기 때문에 좀 재생산이라고 그럴까요? 제자들 이런 삶을 사는데 좀 제한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워치만니가 좋은 이런 신학 사상을 갖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오늘날 그렇게 잘 알려지지 않은 게 좀 안타깝기는 한데, 워치만니의 제자 가운데 위트니스 리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위트니스 리가 있는데, 이 위트니스가 자기는 이제 워치만니 제자다라고 하는데, 제가 볼 때는 이 위트니스 리가 교회론에서 제가 볼 때는 상당히 좀 문제점이 있는 사람. 교회론을 잘 소화를 하지 못한 것 같아요. 그리고 중국 교회라 그 당시 중국 공산당이 교회를 아주 그냥 박멸하려고 했잖아요. 그래서 그 강청 같은 경우, 문화혁명을 주도했던 강청 같은 경우는요, 그렇게까지 얘기한 사람이에요. 중국에 이제 중국 대륙에 그리스도인은 한 명도 없다. 그런 상황에서 아무튼 그 교회들을 세워 나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 위트니스 리는 오늘 우리 한국에도 이 위트니스의 영향을 받은 교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한테 종종 묻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런 사람들이 있는데 목사님 괜찮은 교회예요? 제가 최근에도 상담을 받았는데 이 교회를 형제교회라고 하죠. 혹시 여러분들도 아마 들어봤을 거예요. 여기는 교역자가 없습니다. 사역자가 없어요. 그리고 다 형제 자매, 다 형제도 이렇게 돌아가면서 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조금 아쉽죠?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위트니스 리가 워치만니가 가진 이 교리들을 잘 소화를 제대로 해내지 못했구나 하는 그런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 때문에 이 워치만니가 가진 그 영적인 세계의 그런 진리들의 좋은 그런 진리들에 대해서 그냥 다 무시할 필요는 없다. 워치만니가 갖고 있는 좋은 그런 영적인 세계에 대한 지식은 우리가 좀 배울 점이 참 많다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개인적으로. 그리고 저도 굉장히 많은 도움을 받았습니다.
치만리가 이 삼분설을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영에 속한 사람을 보면 아주 잘 나와 있습니다. 자, 조금 더 봅시다. 조금 시간이. 우리 사람은, 그러니까 이제 삼분설로 보면 이제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예요. 우리 사람은 육체가 있죠? 육체가. 이거 다 인정하시죠? 그렇죠? 그리고 영이 있습니다. 이분설이라면 이게 하나인 거고, 삼분설이라면 여기 또 조금 더 구체화되어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사람이 하나님께서 너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으면 너 죽는다 그러셨는데 뭐가 죽는다는 거일까요? 육체가 죽는다는 거예요. 영이 죽는다는 거예요. 네? 영이. 육체는요? 둘 다. 그런데 기능적으로 육체나 영이나 죽는다라는 것은 기능의 정지입니다. 그렇죠? 기능의 육체도 죽는다는 건 뭐예요? 육체적인 기능이 끝나면 이게 죽는 거잖아요. 우리 모 대기업 회장님께서도 죽으셨던데 이제 더 이상 숨 쉬지 않잖아. 육체적인 기능을 다 하지 않잖아. 이게 죽는 거잖아. 영도 마찬가지죠. 영도 죽는다고 해서 사라지는 게 아닙니다. 영적인 기능이 정지되는 거예요. 더 이상 영적인 기능을 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사람이 타락하고 죽게 되었는데 특히 이제 영 같은 경우도 영적인 기능을 더 이상 하지 못하는 게 죽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희한합니다. 예수를 믿게 되면 죽었던 우리 영이 다시 기능을 발휘하게 됩니다. 이게 다른 거예요. 이게 놀라운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우리 사람에게 어떻게 작용이 되냐?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굉장한 변화를 가져오는 거예요. 예수의 영이요. 쉽게 생각하면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내가 예수를 믿는다. 예수를 믿는 순간 예수의 영이 내 안에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내 안에 들어와서 죽었던 내 영, 하나님과 이제 더 이상 관계없는 삶을 살고 있던 내 영을 깨워서 하나님과 다시 소통케 하는 게 내가 예수를 믿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를 믿을 때 내 영이 그냥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이 육체를 통해서 들어오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 내가 마음으로, 정신적으로 예수를 믿기로 딱 결단하면 이 결단하는 순간, 그래서 이 혼이,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이 혼은 영과 우리 육체의 중간 단계 역할을 한다. 그런 의미에서 혼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러면 예수의 영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내 죽은 영을 살리십니다. 여러분, 그런데 영은 나를 딱 이제 하나님과 다시 관계가 있게 하는데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영은 이런 놀라운 변화를 가져옵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으면 우리 육체나 우리 이 혼에도 영향을 주나요, 안 주나요? 예수 믿으면 줘요? 확실하게 줍니까? 예수 믿으니까 내 몸에 어떤 변화가 일어나던가요? 예수 믿고 잘생겨졌어요? 우리 형제는 예수 믿고 공부를 잘하게 됐습니까? 아니, 그러면 우리 총무님 언제 예수 믿었어요? 초등학교 때. 예수 믿고 마음에 어떤 변화가 일어났나요? 착해졌어요? 그거는 아닌 것 같고. 여러분, 예수 믿는다고 간혹 아주 드물게 변화가 일어나는 사람들이 있는 경우는 있습니다. 예수를 믿는 순간 병이 낫는 사람들도 있긴 있어요. 예수를 믿는. 그리고 어떤 경우에는요, 제가 어제 들은 얘기인데, 어떤 애가요, 예수를 믿고 나서 수학을 잘하더래요. 예수를 믿은 게 아니라 이거는 좀 귀신 들린 것 같아.
근데 아무튼 또 해가지고 어떻게 해가지고 이제 원위치 됐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고 사실은 보편적으로 육체의 변화는 일어나지 않습니다. 우리 혼적인 변화도 일어나지 않아요. 그러나 성경에서는 예수를 믿고 나면 너희가 이거 새로워져야 된다 그래요. 로마서 12장 1절에서 얘기하죠.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너희는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온전하시고 기뻐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그러잖아요. 마음을 어떻게 하라고요? 새롭게 하라는 거예요. 새롭게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내 영을 변화시키셨어요. 내 영을 새롭게 하셨어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과 연합하게 하셨어요. 그러나 아직은 예수님께서요, 내 이것과 이것까지도 다 타치하시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이것도 변화되어야 한다라고 해. 우리 몸도 마찬가지입니다. 육체도 마찬가지.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내 영을 강건케 하실 뿐만 아니라 내 육체도 뭐예요? 생각을 바꿔야 돼요. 이제는 내 육체가, 그 헬라 사람들은 그랬다고요. 이 육체는 내 영혼을 가두는 그냥 그릇이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분명히 얘기하잖아요.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서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너희 안에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시는 줄을 알지 못하느냐 막 그러잖아요. 요거 조금 더 볼까요? 내가 이거 내가 이 키노트라 익숙하지 못해가 그림을 좀 잘 그렸으면 좋겠는데, 예, 요 그림. 요게 이제 지금 이제 책 세계 표준화 5가의 영적 세계에 나오는 내용이고 그림이기도 한데, 5가 읽어보시면 유익할 겁니다. 여러분, 이 세계는 크게 두 가지 세계가 있어요. 뭐예요? 자연 세계가 있습니다. 자연 세계가. 요거 같이 이렇게 하려고 그랬는데 이게 못하겠더라고요. 누구 좀 가르쳐 주세요. 예. 자연 세계가 있어요. 동물들이죠. 자연 법칙에 의해서 자연 세계는 운영이 됩니다. 여러분, 이건 굉장히 큰 차이가 있어요. 가톨릭하고 우리 개신교하고는 이게 굉장히 큰 차이가 있습니다. 자연 법칙을 보는 눈이. 가톨릭에서는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창조해 놓으시고 자연 법칙을 통해서 세상을 지금 운용하신다라고 봐요. 그러니까 그건 자연 법칙에 의해서 일어나는 거야, 이렇게 해석을 해요. 근데 우리 개신교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우리 개신교는 하나님께서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께서 개입하신다고 보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 이게 그래서 때로는 이해가 안 되는 경우도 있기는 있어요. 가톨릭 교회가 속은 편하더라고. 속은 편하잖아요. 그냥 뭐 자연재해로 죽는 사람 그냥 맡기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제 고민되잖아요. 하나님은 왜 사랑하는 사람을 저렇게 하셨을까? 아무튼 그건 언제 또 얘기하고요. 영적인 세계가 있습니다. 이렇게 영의 세계. 영적인 세계의 존재는 하나님, 천사, 귀신, 이거 다 영적인 존재들입니다. 근데 사람은 독특해요. 사람은 요 가운데 딱 있어요. 수학적으로 요거를 뭐라고 부릅니까? 무슨 집합? 교집합. 중학교 수학 1과에 나오는 거예요. 요즘도 그러나요? 이거 중학교 1학년 때 수학 1과에서 이 집합 배운다고요. 공부 잘 안 하셨나 우리잖아요. 김진선 형제님 맞아요? 중학교 1학년 수학. 예, 우리 공부 잘 하셨다고요? 그러시면 안 되죠. 우리 청주고등학교 출신이에요. 예, 충청도의 명문 청주고등학교. 예. 이게 교집합이라. 교집합은 여기도 속하고 여기도 속하는 거예요. 우리 사람은 이렇게 독특한 존재입니다. 그래가지고 우리는요, 여기 다 영향을 받게 돼 있어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이거를 무시하고, 우리 사람은 이 세계에만 있어. 어떤 사람은 이 세계에만 있어요. 대표적인 존재가 뭐예요? 우리 사람이 이 세계에만 있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누구냐? 영지주의입니다. 대표적인 초대교회 이단들이에요. 오늘날의 이단들도 대부분 영지주의를 취합니다. 신천지 영지주의예요. 교회 일만 거룩한 거야. 중요한 거야. 영적인 것만 중요한 거야.
직장생활 대충 해도 되는 거예요. 때려쳐. 어떤 때는 그냥 직장 다니지 마. 그래 직장들 그만두잖아요. 학교 그만둬. 영지주의자들이 갖는 특징이에요. 근데 또 이 자연세계만 또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죠. 어떤 사람들이요? 이거 있잖아. 예수님 당시에도 사두개인들이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사두개인들. 부활, 영적인 세계 인정하지 않았어요. 천사 인정하지 않았어요. 오늘날에는 이 유물론입니다. 유물론. 영적인 세계, 모든 세계는 다 그냥 유물론적인 사고관을 갖는 거잖아요. 근데 사실 유물론이 정말 치명적인 문제점들이 있죠. 생명을 경시하죠. 생명을 경시해요. 그러니까 그 공산혁명을 일으키면서 수천만 명 죽여도 죄책감 안 갖는 거예요. 왜요? 유물론적 사고니까 그런 거죠. 그러나 자본주의는 뭐 그러면은 뭐 건강한 거냐? 제가 볼 때는 자본주의도 아주 그냥 물질주의적이고 현실주의적이고 그런 거예요. 우린 균형을 좀 잘 잡아야지. 그래서 오늘 시간 됐으니까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고 아무튼 다음에 이제 조금 더 책에 나오는 내용 가지고 서론 가지고 조금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거를 잘 정리를 하시면 여러분들이 저는 그런 생각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이 책 공부하셔서 이 책 가지고 재생산을 했으면 좋겠어요. 누군가 다른 사람 붙잡고 또 이렇게 가르치셨으면 좋겠어요. 근데 제가 연말 연시 때요 정말 휴일도 없이 밤 막 새가면서 이거 만들었습니다. 근데 제가 저자는 아니고요. 저자는 강보형입니다. 오타가 아니고 저희 형님이세요. 그런데 저희 형님은 신학적으로 모든 이런 사상에 어려서부터 저하고 늘 대화하고 그래서 그랬는지 거의 100% 이게 둘이 맞는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제가 이 책을 소개를 하니까요. 여러분들 좀 많이 활용했으면 좋겠어요.